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시고
분노 엑스레이 시리즈 7번째, 주제로는 6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7가지 주제가 다 되는데요.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씩 화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말이 좋아서 재택근무 또 재택수업이지 하루 종일 온 가족이 한 가정에 있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게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문화 속에서는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정치권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는 또 화를 분노 자극하는 그런 것들 뿐이고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면서 이 거리두기 상황만 아니면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누구든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나 감사나 또 사랑과 같은 그러한 감정의 종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 화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뻐하는 것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게 조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막 웃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분을 뭐라 그러죠? 아, 정신 이상이구나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분노도 죄는 아닌데 분노 그 자체는 중립적인데 그것이 조절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많은 어려움을, 폭력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살인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 살인 사건 뭡니까? 분노, 이 분노로 인한 형제 살인 사건이죠. 마치 화산이 팍 폭발을 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로 인해서 심히 분노해서 얼굴이 푸락불그락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달아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된 건가?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안색이 왜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 죄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네가 분노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바로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그 분노를 잘 다스리라. 그 죄를 다스리라. 분노를 조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동생 아벨을 유혹을 해가지고 들판으로 데려가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또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해소하는 그러한 나만의 방법들, 그 노하우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분노하지 않도록, 분이 쌓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2번째 주제는 어쩔 수 없이 쌓인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2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노가 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내가 그냥 오해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맨날 노는 것 같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것 같고, 저 딸내미는 맨날 얼굴만 겨울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기대보다 더 잘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막 화냈던 거, 막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이 막 억울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음은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 지나면 또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거울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자녀를 보면서 오해를 하죠. 그러면서 또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고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알려고 하니까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만 하지 않아도 분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 내 나름대로 기대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더 크다? 분노도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대라고 하는 건요, 그 상대방과는 전혀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혼자서 착각한 거죠. 그런데 혼자 착각에 빠져놓고 그대로 안 된다고 또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한 셈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저기 저 더러운 강물, 똥물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가라 그래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아주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앞에 서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들고 그 몸의 부위에 막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쳐줄까, 내 혼자 착각하며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착각대로 안 하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지가 상상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초청했습니까? 오라고 말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지 혼자 왔어요. 지 혼자 와가지고 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줄 거다. 그런데 안 된 거니까, 안 됐는데 자기가 화를 내는 거, 누구 어쩌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약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자기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안 됐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줬다, 그 계약 위반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다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주인은 나름대로 계약한 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더 주겠거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줬습니다. 화를 냅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화내는 자기만 손해인 것이죠. 소위 이런 말이 있죠. 착각은 뭐다? 착각은 자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스스로 착각을 했으면 그 착각한 것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또 지는 것이 바른 것이죠.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하면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착각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 말한 이 오해나 착각, 이런 것들은요, 방지하려면 소통이 있으면 됩니다.
미리 소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오만 상상을 하고 김칫국을 이거 마셨다가 저거 마셨다가 또 물이 캐가지고 또 물 마셨다가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착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하게 되죠. 이것도 아이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혼자서 상상하다가 생각되지 않으니까 열받고 그 아이들에게 또 열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열받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들이 열나니까 오늘 말씀대로 라카 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그러면서 나가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이고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나요? 아니죠. 더 자녀들은 격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해서 격분을 시키면 정말 내가 이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욕이 떨어져 가지고 반항심만 생기게 되고 하기 싫어진다 이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소통하라는 거죠.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대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고 또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인도하는 것. 그럴 때 분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의 교훈 안에서 대화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듣는 것인데 또 그걸 가지고 막 훈계를 해요. 막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분노가 잦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으로 인한 분노. 여러분 이웃 간에 소통만 해서도 그 일이 없습니다. 아이를 위에 쿵쿵 뛰는 아이 수시로 보면서 아이고 과자도 사주고 예뻐봐요 내 손자처럼 그렇지 그러면 뭐 시끄럽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 아파트 문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는 잘 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주구장창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목사인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 막 하면 자기 전도할까봐 막 경계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엘리베이터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도시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더 분노하게 되죠. 저 누구야?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소통이 있으면 또 분노를 이렇게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또 분노를 하지 않으면요 자기 인정 욕구, 지나친 그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또한 분노를 하지 않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 있죠. 또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세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아빠 봐봐 하면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식이 마냐 그러면은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올라가면요 앞으로 성공하려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자극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분수에 초과하게 되면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기의 그 성격 장애로 나타나게 되죠. 인정 욕구 그 자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인정해 주라 그랬어요. 인정해 주라. 교회에서 선하게 일을 하는 사람 인정해 주라 그래요. 그 인정 욕구가 없으면 또 열심히 할 마음도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하게 충성스럽게 다들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참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해서 잘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는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은 이런데 왜 교육자들이 안 따라주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인정 욕구가 지나쳐서 분노한 사람이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도요, 굉장히 큰 크세리쿠스라고 하는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요, 아주 역사적으로도 거대한 그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영화인데,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막 신처럼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요, 에스더의 이제 남편이죠. 그 에스더 전에 아하수엘에게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엘의 왕이 자기의 그 자랑을, 제국을 이룬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불러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와, 대단하죠. 잔치를 벌여서 이제 유흥이 막 달아오를 때, 그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 이렇게 예쁜 여자와 살고 있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 내시를 보내가지고 왕후 좀 오라 그래 그럽니다. 그랬더니 왕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안 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여자야?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였다. 아내가 안 오는 거, 오라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했어요. 무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요 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인한테 무시당하면요,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다른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괜찮아요. 뭐 좀 화난다고 괜찮아요. 왜? 저 인간이 나를 모르니까 그러지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 굉장히 화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인은 나를 너무 잘 알거든. 부인이 나를 무시한다는 건요, 그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강한 부인들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에 없는 말도 하기 싫어요. 내가 뭐 당신 기분이나 맞춰주려고 없는 말을 해야 돼, 거짓말을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옳은 말만 따박따박 하죠.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와스디가 그랬어요. 와스디가 아하수엘의 왕이, 내가 당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여자야.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그거 이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 센 왕후에게 무시당한 아하수엘은 분노가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막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남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그랬더니 그 초대된 남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와스디 왕후는 지금 왕 당신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왕이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퍼지게 되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왕후를 막 폐위시켜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그 남편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으로 이기적인 남자들의 이 간장종지만한 그 마음의 사이즈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정해 주기 싫은 그 욕구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재가.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한다. 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이 유순하게 나오지 않게 되고 패역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분노를 더 격동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상대방이 분노해서 나에게 패역하고 격동시키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유순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분노를 품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해하지 말고 또 과도하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쌓이는 이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네 때문이야. 또 네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삼자에게,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노의 대상이 약자이다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욕을 낙하, 미련한 놈, 욕을 하게 되고 폭력을 하게 되고 그걸 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나보다 좀 강해, 뭐 국가라든지 좀 센 사람이라든지 내가 함부로 올 수 없는 상사라든지 뭐 그러면 함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약자에 가서 분풀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 가서 한강에 가서 뭐 한다? 눈을 긴다. 뭐 이런 속담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분노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만만한 누구? 동생에게 가서 분노를 표출하고 다 네 때문이야.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 다 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분이 날 때 그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미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라고 할 때 그 올라오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분이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더 궁극적인 솔루션은 뭐냐면 분이 나는 그 대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밑에 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31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을 생생하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1절에 있는 대로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악의를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리더십이 되는 스데반을 직접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날마다 자극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분노의 원인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에 일어난 억울한 일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이 과거의 문제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용서의 원어적 의미는 묶인 것에서 풀어진다, 또 무거운 짐이 떠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쇠사슬에서 묶여있는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주제 두 번째로, 앞에서는 미연의 분노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 분노가 쌓였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력을 했는데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쌓인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은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요, 그 가정 자체가 지옥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요, 마음에 쌓여있는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뭐 말씀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눈 감으면 그 사람만 보이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에 쌓인 분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보는 압력밥솥을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압력밥솥이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서서히 김을 빼기 때문에 그렇죠. 팽창하게 될 때 위에 추크추크추크추크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돌아가는 게 없으면은 폭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막혔다, 그래서 폭발해서 화재가 나는 그런 사건들도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그 가스에 하는 압력밥솥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전기밥솥을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분노가 쌓여 있으면요, 그것을 내면에 있는 분노를 수시로 그 김을 빼내는 작업을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그걸 빼내지 않으면 어느 날 폭발을 하게 되죠. 잘못 걸리면 그날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매님들 경우는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김을 잘 빼요. 수시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대화하죠. 전문 용어로 수다 떤다 그러는데 그 수다를 떨면서 김을 빼는 겁니다.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욕도 하고 그러면서 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김을 빼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후련해지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집에 들어오면서 또 왼수 같지만 그래도 괜히 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라. 아이고 고생하네. 그러면서 마트 가가지고 생선이라도 좀 사가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그죠? 그렇게 욕하든 분노하든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불쌍하네. 아이고 자식 어떻게 하다가 공부 안 하고 불쌍하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돈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요, 자매들께서 한 번씩 차려입고 나가실 때 절대 어디 가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김 빼러 가는 거예요. 김 빼러. 김을 빼고 들어오셔야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 어디 가냐고, 몇 시까지 오냐고 막 그러시면은 더 폭발합니다. 그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김을 빼는 것이 다 좋은데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부작용이 뭐냐 하면 그것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근데 그게 제대로 들어오나요? 왜곡되고 증폭돼서 들어오죠? 그러면 더 큰 분노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쏟아내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김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있죠.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몸종 여인이죠. 분인나는 애를 낳았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 근데 분인나가 와서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분이 났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 가서 해소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남편 엘가나가요, 굉장히 스윗한 남편이에요. 부인이 그렇게 얼굴이 막 우울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막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걱정이 돼가지고, 한나씨 왜 그래요? 한나씨라고 불러요, 실제로. 한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나씨 왜 그래요?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나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나요? 괜찮아요.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느끼하게 엘가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때 남편에게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의 내용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를 쏟아내다 보면 자칫하면 분인나를 욕해야 되고, 라카, 미래는 멍청한 니언, 이렇게
그렇게 막 표현을 해야 되고 입술로 죄를 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더욱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쏟아내다 보면 자칫 앞에 있는 그 남편에게, 죄 없는 남편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화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 앞에서 하지 않고 어디 가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막 그 김을 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효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게 뭐냐 하면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면 더 큰 분노를 낳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이런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구박받고 시댁에 시집살이 하면서 억울함도 많고 서름도 많고 분노가 쌓이고 응어리가 되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들은 밤에 교회에 와가지고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울면서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하면서 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모인 그 조직 전도의 이름이 꼭 한나회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다 찬송하다 자다가 그렇게 새벽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왼수가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밥에 주러 들어가죠. 왜요? 마음에 쌓인 분노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가정을 지켜왔더랍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요, 저주에 가까운 기도예요. 다윗의 시편 109편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주를 합니다.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하라는 말이죠. 오늘 당장 죽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완전히 타인에 뺏기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걸식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누구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그 사람 앞에서 안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슨 말인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김을 쏟아나 빼야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분노를 폭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분노를 자극한다고 해도 나도 똑같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로서 그 분노를 다스리는 그러한 노하우를,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잠언 12장 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난다고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은 미련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지만 참으시고 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의분을 내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조롱을 당했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주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주님의 백성,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쌓여있는 이 분노, 또 원망,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또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이 짐들이 온전히 해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분노를 자극하는 그 대상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그러한 분노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의 평강의 도구가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또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분노와 그 수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화날 일 많지만 분노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그 분노의 영을 밀어내시고 평강과 또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계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